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니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는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는 올해 주제 표어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생각하며 행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난 오직 주님을 믿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인 혼란과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서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세워 주시옵소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어 읽고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가정, 교회,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우리들, 다시 거룩한 교회, 정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조재호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리더십도 더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이끌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며 교구 목양, 교회 교육, 청년 사역, 기획 행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께도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앞에 더 넓은 세계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육부서가 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교육부서 교역자와 교사들 열심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즐거운 명절 기간에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주셔서 그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들을 외면치 않고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약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좋습니다. 내일까지 공식적으로 연휴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두 분만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떡 꼭 잘 잡수셨죠? 가족들, 친척들, 물론 부모님들 만나면 우리 마음이 참 좋습니다. 또 마음의 여유도 쉼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런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연휴를 연휴답게 보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죠. 참 감사하죠. 누군지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또 사람들은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데 솔로로 지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 또 이북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도 못했고, 이래저래 사정은 다 다르지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닭띠입니다. 달개해. 우리나라 닭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순환의 시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순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닭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젊었을 때 아버지 그룹에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막 배우고 시작할 때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두 가지를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하나는 휘호, 큰 글씨, 경청이라고 쓴 글씨를 주었습니다. 뜻을 알만하죠.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 것은 나무로 된 닭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나무로 된 닭, 이른바 목계입니다. 함부로 작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또 작은 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목계처럼, 나무로 된 닭처럼 의연하고 처연해라는 고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선왕이 있었는데, 선왕이 아주 닭싸움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싸움 닭이 어디든지 나가서 1등을 다 이겨 먹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를 불러와가지고 자기의 싸움 닭을 맡겼습니다. 이 닭을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왕이 기성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닭싸움에 좀 내보내도 되겠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참 되지도 못하게 싸나웠고 제 기운을 믿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더 훈련시켜야 됩니다. 열흘이 지나서 왕이 다시 기성자에게 묻자 기성자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 소리가 나거나 다른 닭 그림자만 봐도 곧 달려들려고 난립니다.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물었죠. 대답하기를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들을 보면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훈련시키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닭싸움에 내보낼 수 있겠는가? 물을 때 기성자는 그제서야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소리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마치 나무로 만든 닭같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목계. 그 덕이 온전하기에 다른 닭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목계양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연하다, 변함없다, 처연하다, 작은 것에 매진하고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의연하게, 처연하게. 아마 왕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계양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면 옆에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것 지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의연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처연하게 하늘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표를 한 달 동안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오늘도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내가 외칩니다. 3번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의 5번째 시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십니까? 어떻게 믿음이 좀 성장되십니까? 남이 보면 믿음이 많이 컸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스스로 나 임직 받았을 때보다는 믿음이 커졌지,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아이들 크는 것처럼, 나무가 크는 것처럼 크는 것입니다. 믿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키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그 책에 나오는 인용구인데, 그 인용구의 원래는 소설가 김영현의 그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라는, 저는 그 소설은 모르고 그 소설을 인용을 한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안에 도시에서 온 놈들은, 죄송해요, 놈이라 그래서 소설이 그랬다 그런 거예요. 소설이.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겨울 들판은 죽은 듯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수많은 뿌리들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풀 같은 식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고, 뿌리가 죽었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나무의 성장에 있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진리가 있다면 뿌리가 깊어야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으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파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땅속에서 물을 얻지요.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모세관 혈관을 통해서 자꾸 그 현상을 통해서 자꾸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에 붙어있는 그 나무가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잎사귀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서 그 뿌리가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도 뿌리입니다. 나무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큰 칭찬입니다. 저 사람은 근본이 되어 있어. 뿌리 근자를 씁니다. 저 사람은 오래 지나고 봤는데 근본이 안 돼 있어. 근본이 안 돼 있어. 뿌리 근자를 씁니다. 하나는 엄청 칭찬이고 하나는 욕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잘 되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나무 가지를 튼실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그 나무의 가지를 튼튼하게 하고 거기에 맺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인격도 그렇고 사람됨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근본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의 근본이 밑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잘 내려질 때 그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근본을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의 인격 형성과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향이 참 중요해요.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근본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언제나 성장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골로새서를 보면은 믿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표현을 아예 박으라 그렇게 했어요.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오래전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는데 뿌리를 박더만요. 아예 박아버려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
믿음을 굳세게 하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비바람 속에서도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근본이 잘 되어지도록, 근본이 잘 되어지도록. 어디서 들었는데요, 카톡이요, 카톡. 시집간 미국으로 가서 사는 딸 가정, 딸에게서 엄마에게 카톡 그러고 왔어요. 엄마, 아빠 설 잘 지내시죠? 인사는 하는구나. 보니까 용건은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엄마 멸치 좀 보내주세요. 멸치 보내달라. 국 끓이는 데는 한국 멸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딸이 그래, 당산시장에 가서, 당산시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건어물이 거기 좋다 그러더라고. 멸치를 사갖고 와서, 좋은 멸치를 엄마가, 멸치를 사갖고 온 엄마는 멸치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신문지를 펴놓고 멸치를 한 마리 한 마리 다듬습니다. 대가리도 떼내고 배도 가르고 똥도 떼내고, 그래서 온전하게 몸뚱아리만 다 모아놓고, 떼낸 대가리, 배갈라서 나온 똥코는 신문지에 둘둘둘둘 말아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딸에게 더 기다리겠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딸에게 보냈어요. 이제나 저제나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카톡 그러고 왔어요. 엄마, 보내준 멸치 잘 받았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어디 가고 다 대가리와 똥만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진 보내드릴게요. 증명사진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버릴 대가리와 똥은 보내고 몸뚱아리는 다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미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국 끓이는 주부에게 중요한 것은 멸치 대가리가 아니라 몸뚱아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겠다고 다투고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근본을 잘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기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잘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만날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49장 50장이 되는데 거의 다 왔지요. 창세기 49장 다 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그는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의 길고 긴 여정 이제 끝날 때가 되어서 아들 12를 불러 모아놓습니다. 아들들아 다 오거라. 맏아들 루벤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며 정말 의미심장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사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축복의 기도여 후에 있을 예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나이 많아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했지만은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난 자신의 세월의 후회만 가득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초조하고 안타깝고 두려워하고 죽음 뒤에 오는 것을 무엇이 오는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의연하게 믿음을 다하여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적인 유산이야 조금 더 남겨줄 수도 있고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영적인 유산을 잘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데려다 놓고 자기가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낳은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용을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큰 나무의 무성한 가지로구나. 그 무성한 가지는 마르지 않는 깊은 샘 곁에 있구나. 그 나무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집의 담장을 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는 나무의 가지가 한두 개 빼빼 말라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풍요롭게 아주 물이 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뿌리 깊은 나무 무성한 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 세상의 비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야곱도 그랬거니와 요셉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지가 샘 곁에 있구나 그렇게 했어요. 샘 곁에 있구나. 그 나무 뿌리가, 그 근본이 샘에가 닿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샘은 샘, 아주 어감이 좋지요. 어감이 샘물 가다가 한 모금 마시면은 참 시원할 것 같고 아주 이렇게 떠서 마시고 싶고 그 샘이, 성경의 샘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의 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샘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을 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 샘이 솟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샘의 근원을 가다가 샘의 근원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샘이 이렇게 샘이 흘러 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꿈의 선지,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성전으로 데려가셨어요. 성전으로.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뽀글뽀글 그렇게 올라왔어요. 샘물이. 그걸 봤죠. 여러분 꿈속에서 그런 걸 봤다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어느 집의 기둥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면은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에는 잘못 진 겁니다. 그 터는 나쁜 터예요. 거기다 집을 졌으면 허물어야 되고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샘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만 읽을 때 4년 전 생각이 나요. 4년 전 우리 교회 입당할 때 지하 4층에서 물이 났는데 그걸 조금 기다렸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건 그렇고 뽀글뽀글 올라오는 성전 문지방에서의 그 샘물은 좀 더 많아지고 또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그리고 정강이를 채우고 무릎을 넘어 허리를 채우고 넘실거리는 강이 되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거지고 잎이 많고 온갖 과일들이 있고,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흘러나오는 그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요, 축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어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샘물과도 같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근본이 가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야곱이라는 운물가에 가서 목이 말라 앉아 계시다가 다가오는 여인과 만나, 이른바 우름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셉의 뿌리가 샘 곁에 있었어요. 그 근본이 샘에 있습니다. 샘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뿌리가
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셈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시한 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푯대를 따라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셈에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요셉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일컬어 운 좋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39장에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건 일생을 두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한 달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확신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골고루 맛있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소화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매일 먹으십시오. 먹되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생명력이, 태초의 생명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병든 것도 낫게 하시고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메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치료약과 같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근본을 운물에, 샘물에 갖다 대십시오. 이 근본이 잘못되면 평생에 열매 맺기,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잘 내리고 주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근본, 신앙의 근본을 말씀에 갖다 대고 은혜의 저장소 거기에 갖다 대고 믿음이 성장하며 큰 열매를 평생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오늘도 빛을 발하기를 원하나이다. 오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그 샘 곁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아래로 많은 새들이 깃들기를 원하고, 수많은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큰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를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적절한 쉼과 만남의 기쁨과 그리고 음식을 통한 감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 나온 귀한 부부, 그리고 중학교 아들, 유년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 엎드릴 때마다 귀한 것으로 이 한 해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귀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2월 한 달 동안 봄 성교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교사들을,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품는 아이들이 강건하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37번째 교육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서마다 큰 은혜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M12 마일장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참여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영적인 결실을 맺어가며 앞을 향해 다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이라 하나님 책마을 도서관이, 오병이어 식당이, 개인 기도실에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저들의 헌신이 감사한지요. 편히 쉼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라티아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여기 주일 헌금 빠지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작정한 헌금도 여지없이 주님께 준비해서 드리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11조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마련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